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들었 것이겠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시리아 왕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네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고 멸시하였느냐? 내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쳤느냐?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감히 내 눈을 부릅떴느냐? 내가 전령들을 보내어 나 주를 조롱하며 말하기를 내가 수많은 병거를 몰아 높은 산 이 꼭대기에서 저 꼭대기까지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키 큰 백양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어버리고 울창한 숲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 끝까지 들어갔고 그리고는 땅을 파서 다른 나라의 물을 마시며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고서도 이집트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내립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은 이미 내가 오래전에 결정한 것들이고 이미 아득한 옛날부터 계획한 것들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견고한 요새들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여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 부끄럽게 하였다. 민족들은 초목과 같고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풀포기나 지붕 위의 잡초와 같았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내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내 코에 쇠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내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아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드릴 때 답답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었지만 저에게 직접 들리진 않아도 아버지께서 이미 들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전하게 되고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듣고 계신다 하면은 정말 마음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도 꼭 듣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참 많죠.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은 내 곁에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나 이런 어려운 일 생겼다 하고는 다 털어놓고 말하기도 참 어렵고 또한 어려운 일 생겼는데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선뜻 뭔가 부탁하기도 도움을 좀 청하기도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정작 이제 한번 어렵게 도움을 청해 본들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그만큼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힘든 고난을 통할 때, 위기를 겪을 때 그런 걸 간간히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만큼 이런 도움 청하면 도와줄 것 같은데 근데 생각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내가 눈을 들어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데 그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직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이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사내립이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히스기야를 협박하더니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거기에 굴하지 않자 사내립이 외교적인 문서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한 나라가 아수르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넘어가게 됐는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이 나라를 그냥 다 갖다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도 이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이 한쪽이 확 기둥이 뽑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부탁 좀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 볼까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부탁하고 또 만나서 뭐 청하고 식사하면서 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어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단순하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빽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부탁을 해봐야 이 사람도 우리 부탁 쉽게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나중에 저 사람한테 자기도 답례를 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염치가 없어서 거기다 부탁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부탁이고 뭐 누구한테 하는 것이 또 다 적금하고 똑같아요. 인출해서 뽑으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부탁을 내가 대신 말하자면 연결을 시켜주면서 도와주게 되면 자기가 나중에 부탁하기 어려우니까 안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가지고 도와주신 것이 뭐냐? 하고 우리를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태위태한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불신자들은 너 믿는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한번 보여줘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남이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이 경험해 갖고 알아요. 기도를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기도하면서 캄캄한 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느낌이 들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신다. 저도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들 때 많거든요. 기도할 때 꼭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진공 상태에서 저 혼자만 털렁 이렇게 가운데 앉아가지고 캄캄한 그 진공 상태에서 저 혼자 기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들으신다면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그럴 때가 있지만 그때도 제가 이제 혼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정말 저 작은 귀뚜라미 저 울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있다.
나의 이 기도하는 것도 다 듣고 있다. 내 마음의 중심도 다 읽고 계신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확신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꼭 내 생각에는 안 듣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직접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20절을 보면은 그러죠. 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임금님께서 사네립 왕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그걸 전합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고. 히스기야 왕은 전혀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으로부터 최후의 통첩을 사실은 들었어요. 항복해라. 그걸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누구한테서 우리가 정말 서운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한테 털어놓고 싶잖아요. 친한 사람한테. 털어놓고 막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사람 옛날부터 이런 거 갔더니 이럴 줄 알았다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배신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험담을 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일러 바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면은 남의 흉을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푸념을 하고 하나님 그 가만두지 말아달라고 저 원수들을 꼭 갚아달라고. 우리가 사람한테 그 원수를 내가 꼭 갚아야겠다면 뭐가 돼요? 무지막지한 살인범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은 속상한 거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것이 그냥 멋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 사람 찾아가서 좀 말 좀 하고 나면 내 속 좀 편안해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말하고 누구한테 또 말했는데 이 사람이 또 누구한테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이 붙고 해가지고는 그래 나더라 해가지고 이 말이 살이 붙어가지고 내가 했던 말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좀 마음 상할 때가 있잖아요. 상처받을 때가. 그렇지만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히스기야를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편지만 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제 이 형편을 지금 아버지 앞에 지금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 좀 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하나님을 사네립이 하나님 조롱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말을 하나님한테 이릅니다. 일러 바쳐요. 히스기야는 자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공경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경에 빠진 그 분노보다도 하나님 저 사네립의 저들 태도 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저 태도 좀 보세요. 하나님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저렇게 삿대질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면서 저렇게 함부로 말하는 저들 좀 보세요. 그런 분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문제 해결 안 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보라고 하나님한테 흉포하게 저렇게 대드는 것 좀 보라고 그런 분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했을 때 그 분노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 교회가 썩었고 우리 한국 교회 너무나도 세속화가 됐다. 성도들도 정말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보다 더하는 게 많다. 이렇게 우리가 간혹은 실망스러운 것을 보면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푸념을 하고 그걸 비난을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시온산 교회가 정말 바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가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유대인이 있고요, 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다 헬라인이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걸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면서 말씀을 전심으로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갈망하지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는 데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갈망하는 곳, 그곳에 지금 제일 많이 가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이제 우리 백석 그 신학대학원의 이제 부원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백석대학교를 세운 그 설립자 그분이 장종현 총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학교 방침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학교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백석대학교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신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학도 있잖아요. 일반 백석대학이든 신학교든 오면 누구든지 한 학기가 시작할 때 개강 예배하고 종강 예배는 누구든지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수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참석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들도 자기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그 기도회 보고 다 참석을 해야 돼. 근데 그러면 참석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교수 그만두라고 그러신대요. 참석하기 싫어? 그럼 이 학교 교수 그만둬. 학생들도 예배 드리기 싫어? 그럼 이 학교 다니지 마. 그렇게 엄하게 딱 정해 놓으신대요.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요즘에 대학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학생이 줄어들어도 좋아. 줄어들면 그냥 문 닫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양보 못한다. 그래가지고 교수님들까지도 전부 다 예배를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구나. 요즘 대학이 미달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근데 미달인 데가 하나도 없대요. 그 학교만큼은. 그리고 술자석이 없답니다. 학생들이 그 대학에 1학년 때 입학하면 막 몰려다니면서 술 먹고 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대학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를 흘러내려오니까 그게 없대요. 끌고 가서 막 억지로 술 마시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너무 이렇게 고맙다고 우리 아이가 그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것은 한 사람의, 한 설립자의 말하자면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 영적으로 맑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영적으로 맑아질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갈수록 타락해 가는데, 근데 한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전체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수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학교가 문 닫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총장님이 이미 어느 말하자면 교단에서 그 학교를 이쪽으로 다 넘겨라 한 것을 이미 그 청을 받아가지고 이 총장님이 저기 했었지만은 학교를 전부 그리 넘겨줬거든요. 본인이 세워가지고 본인이 다 이렇게 읽었지만 하나도 없이 전부 명의를 다 넘겨줬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이미 그때 모리아산의 그 시험을 넘으셨다. 다 본인이 세평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읽었지만은 다 서류 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랬는데 그쪽에서 도저히 우리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우리를 이 학교 끌고 가지 못하겠다, 그냥 가져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테스트해보는 그 테스트가 있다는 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총장님이 이렇게 강의하실 때 들어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큰 테스트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을 하실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계속해서 거기 앞에서 멈칫거리고 타협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축복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어떻게 요즘 세상에 그런 결정을 했어? 너 어떻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네가 나갈 수가 있느냐? 너 그러다가 빈털털이 되면 어쩌려고? 네가 그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담대하게 네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어? 정말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실 때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한없이 축복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자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정말 어린애처럼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얼마나 순수한 아이들 같은 믿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아이와 같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체면을 차린다고 해서 뭐 얼마나 뭘 잘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 한번 그러세요. 어쩔 때는 자기도 막 낮에 가서 어디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고 오시면 너무 피곤하시대요. 몇 번씩 설교하고 나면 그럴 때 목사님이 주무시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대요. 그럴 때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끌어안고 주무시는 쿠션 같은 게 있대요. 기나긴 쿠션. 그걸 딱 끌어안고 하나님 저 오늘은 도저히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저 그냥 잘게요 하고는 그 끌어안고 그냥 주무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이 기도 못하겠어요. 오늘 저 너무 피곤하게 그냥 잘게요 할 때 그분이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너 어떻게 자기 전에 나한테 기도 안 해 그러시겠어요. 낮에 다 하나님하고 그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그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았는데 저녁 때 피곤하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참 저가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솔직하고 내 친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6절요.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내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여겨보아 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서 저 사내립이 하나님 비방하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그거예요. 자, 17절,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의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은 모두 불에 던져 태워졌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참신이 아니라 다만 나무와 돌로 만들었던 것이었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아멘. 사내립이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자기가 굴복시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이 만든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갈 것들이 불에 던져지고 황폐해질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고 히스기야가 자기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기도인 것 같지만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신들 우상들 그런 것들은요 불에 태워져 던져지면 다 소멸돼 버리는 것들이에요. 다 소멸되는 것들이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한 분만의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이 고백을 붙들면은요 세상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무엇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주님 열방에 알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두들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최후 통첩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기도의 동역자에게 이 상황을 알린 것이에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전해줘요. 히스기야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직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그래요. 히스기야에게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도 다 들었어 하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지만 그걸 이사야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네 기도를 내가 다 들었어 하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요.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내가 네 기도 다 듣고 있어 하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위기 때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올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네가 하는 기도 다 들었어 하면 정말 힘이 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안 들릴 때가 많죠. 그렇지만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네 기도를 내가 다 들었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왕이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영원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것이죠. 사내립을 멸망시킨 것, 사내립이 멸망시켰던 것들 있잖아요.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거 사내립 네가 한 줄 아냐? 내가 이미 계획하고 예정했던 것을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그것을 네가 했다고 믿느냐? 너 참으로 오만 방자구나. 이런 사내립을 내가 꾸짖을 것이다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이사야의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내립을 벌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사내립이 하나님께 분노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고 그러세요. 너희 분노를, 사내립아, 나는 너희 분노를 다 들었다. 네가 안고 서는 것, 네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 네가 내게 분노를 품고 있는 것, 내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내립을 벌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수없이 침략을 받으면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쓰신 막대기가 있습니다. 주변 이웃 나라들이에요. 그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계속 치도록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막대기가 내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알면서 그냥 때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시면서 때리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허락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어때요? 나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막바지까지 왔을 때 그 중간 과정이 힘든 과정 많이 겪잖아요. 근데 막바지까지 와서 숨이 턱 막혀서 끊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목적으로 사실 매를 주셨지만 그 매를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 우리들을 견책하기 위해서 누구에게가 매를 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매를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궁지에 몰린 사람, 고난에 빠진 사람에게 저 사람 하나님한테 지금 징계받고 있어. 저 사람 지금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하자면 견책을 받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잖아. 그렇게 하고 절대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 두면서 잘 정금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그 정말 뜨거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도 굉장히 사랑하시거든요.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함께 그 고난을 같이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28절 사내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읽으시죠. 내가 내게 품고 있는 분노와 오만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직접 들었기에 내가 네 코에 쇠 갈고리를 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 네가 왔던 그 길로 너를 되돌아가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이사야가 이걸 그대로 전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히스기야가 한 기도를 이미 들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도 아무 음성이 안 들린 것 같지만 이미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내립이 주님께 분노한 그 교만한 말도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것들도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주님의 그 자녀들을 핍박하면서 뒤쫓아서 연행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가려는 그 사울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녀들과 제자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아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면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핍박인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조롱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아들에 대한 조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핍박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조롱을 절대로 그냥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지?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끝까지 붙들게 되면 반드시 그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역전적인 것이에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끝나요.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현재 머무른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출발점이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면서 기도를 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마음의 중심 어떻게 네가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그렇게 간절하게 나를 온전하게 믿고 기도할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음성 하나도 안 들려줬잖아. 근데도 너는 나를 그렇게 신뢰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이 어려운 분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미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혀 안 들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는 것. 히스기야 왕도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왕이시여 당신이 주님께 올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이미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기도 응답 안 받는 것이 없대요. 어떻게 그러냐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니까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듣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 올리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내다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